このチャンネルで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 대전. 이곳은 수많은 과학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는 과학기술의 도시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오늘 만민매거진은 대전에서 또 다른 분야의 숨은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찾는 박사님이 맞으신가요? 박사님이요? 글쎄요, 저는 목사인데요. 여기에 특별한 박사님들이 계시다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쑥스럽지만 그런 박사님들이라면 여기에 많으신데요. 어떤 박사님이신데요? 말씀 박사님들이요.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를 맞는 말씀 퀴즈 대회. 그동안 수많은 성경 암송 박사들을 낳았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대전 만민교회. 대전 만민교회 성도들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 퀴즈 대회에 출전해 역대 대회에서 무려 8번의 대상을 수상했고, 이외에도 금상, 은상, 동상 등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올해 제19회 말씀 퀴즈 대회 역시 8명이 본선에 진출, 영예의 대상까지 수상해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찾은 특별한 박사님, 제19회 말씀 퀴즈 대회 대상을 수상한 말씀 암송 박사 박흥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대상을 받은 그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실감이 좀 안 났어요. 내가 대상이 맞나. 너무 감사했죠. 감격스럽고. 또 11년 만에 2008년도에 받고 11년 만에 한 번 또 받게 되었는데, 상을 받았다는 자체도 감사한데 아버지께서 이럴 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말씀 퀴즈 대회는 2003년도 제3회 대회부터 지교회 문이 열렸거든요. 그때부터 출전해서 올해 19회 대회까지 쭉 그래서 17년 정도 동참했습니다. 말씀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당회자님께서 하루에 한 장 읽고 한 절 암송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대전 만민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당회장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루에 성경 한 절 암송하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매일 다니엘 철야가 마무리될 때면 담임 길태식 목사님과 함께 주보에 실린 금주의 성경 구절 전체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습관을 쫓아 다니엘 철야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 암송도 습관적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전 성도들이 매달 첫 주일이면 한 달 분량의 성경 구절을 수준별로 두 그룹으로 나눠 모의 시험을 치르는데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꾸준하게 말씀 암송을 해온 시간들이 지금은 전 성도가 함께하는 대전 만민교회의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씀 암송했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암송하고 잊어버리니까 두려워서 그 말씀 암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암송을 하고 또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퀴즈에 나갈 때도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을 하거든요. 100번이 될지 1000번이 될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00번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의미들을 새길 때에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 무장을 통해서 얻은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간증일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이제 전도사 때는 다 신방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이 가정에 가서 전해야 될까, 저 가정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당회장님의 가르치심은 성령의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말씀이 많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좀 두려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었는데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말씀이 많이 무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말씀도 합당하게 주셔서 또 신방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2003년도 대회부터 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2003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커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출전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한 6살?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아이에게 아버지가 또 은혜를 주셔서 지혜도 받고 또 말씀 암송하다 보니까 또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회장도 하고 중학교 다닐 때도 전교회장하고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 또 학년 대표도 하고 성적도 상위권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해서 한 명 KTNG 상상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에 선정되어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요. 또 대덕구에서 글로벌 인재 또 양성 후원 또 장학금 이렇게 받고 축복받고 학교 생활, 신앙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암송을 쉽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저도 말씀 암송하다 보면 저녁에 외우고 그 다음날 생각 안 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에다 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갈 때라든가 또 집에 침대 맡에라든가 또 책상 앞에라든가 이렇게 두고 자주 눈에 띄는데 식탁이라든가 이런 데 두고 그냥 짜투리 시간에 편안하게 한 번씩 보고 근데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기 전에 컴퓨터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성구타자 들어가서 또 자판 치면서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쉽게 외워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은 깨우침과 은혜도 주시고 영육간의 많은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완연한 가을. 성도 신방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으로 각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 모든 말씀이 다 좋지요. 다 좋아요. 주보에 나온 거 그것도 한 번씩 보세요? 아이 보기 전에는 주부를 가져오면 그날 저녁에 다 외워야 돼. 그래야 속이 후련하고 잠이 잘 와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이 내년이면 이제 70인데 뭐. 올해 90. 늦은 저녁. 몇몇 성도들이 다니엘 철야 전 교회에 일찍 모였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암송 스터디 모임인데요. 이분들은 지난 제19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에 함께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성경 박사들은 말씀 암송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기 시작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니가 말씀 퀴즈 대회 대상 받으면 성지순례 갈 수 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못 받아도 상금을 준다고 해서 엄청 마음에서 또 열심히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시험을 보기 위한 말씀 암송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취감, 자기만의 성취감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당회자님께서 방에서 한 장 읽고 한 절 암송하는 그 말씀 나올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한 번은 마마마 외워야지 해서 일주일치 거를 일단 한 번 쭉 외워요. 당연히 안 외워지지만 그렇게 해서 B그룹에서 시험 봤다가 한 번은 이제 A그룹에 도전해서 봤는데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외우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스스로 나만 느끼는 성취가 그걸 맛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 암송은 저축과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쌓이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직장에서도 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부대한 자는 큰 것에 부대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든 더 성실하게 근무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인정도 받게 되고 지금 이제 현대 친구 공무원에서 주이고요. 아버지께서 상당히 예배해 주셔서 최근에 이제 장관상도 또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또 받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행하고 지키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실생활 속에서도 많은 축복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함성을 통해서 영육간에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통째도 대전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좀 이제 옮기게 되면서 업무가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수요 예배를 빠지게 되고, 또 금요 예배를 또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19회 말씀 퀴즈 대회 준비도 포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기수련 날을 가봤잖아요. 둘째 날 캠프파이어 때 이제 축복 예배를 맞으면서 너무 충만하게 보내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충만한 가운데 이제 보니까 또 도전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365구절 암송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 퀴즈에 이제 예선 합격하고 담임성의 기도를 받았어요. 선성 기도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10분 거리의 집을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셨고 직장도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좋은 곳들 직장도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는 아니 되는 것은 되고 되는 것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된 축복도 주셔서 근데 제가 하는 업무를 이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 말씀 암송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셨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 박사님들께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말씀을 암송하니까 제 입으로 성경 말씀을 입 밖으로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거친 말이 줄어들고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또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주의종으로서 또 신방할 때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유시의 생각이 좀 적어집니다. 제가 유시의 생각이 많아서 말씀 암송을 붙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처음보다는 유시의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잡념이 없어져요, 확실히. 일단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잡념이 없습니다. 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그냥 일단 하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 암송도 일단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분을 투자하시면 한 구절을 하시면 그 다음날은 또 두 구절이 되고 이게 되시거든요. 정말 그 투자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진짜. 네.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시작이 반이고 일단은 시작해보시고 하면 본인이 느끼는 그 은혜, 어떤 축복 그런 것들 본인이 체험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 암송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빠져들게 돼요. 성경 한 장 읽고 한 절 암송하기. 쉽게 들여지지 않은 습관 때문에 그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지친 일상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대했을 때 느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오늘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행복으로 바꿔 더 나은 자신의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씀 방송은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축복 받으세요.